감사합니다. 전도서 10장 이제 2번 남았네요. 전도서 10장 11절까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신하게 만드는 것까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의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죽은 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전리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디세이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슬기운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 10장은 전도서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오늘 그래서 지혜자의 삶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해서 말씀하지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아마 유대에서는 이제 감람류, 그 향유에 파리들이 빠져서 이렇게 쓸 수 없는 악취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적은 우매가 작은 실수,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우리의 어떤 그 일들이, 실수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말씀한 것처럼 늘 우리의 일상 속의 작은 실수와 허물과 제약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는 삶이지요. 2절은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성경에서 늘 오른쪽은 올바른 거, 정당한 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요. 왼쪽은 그 반대.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곳으로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것으로 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를 텐데 그냥 자꾸 말을 하면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그 미련한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어떤 그 상사나 주권자에게 큰 책망을 받을 때에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사표를 던지지 말라. 같이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 공손한 것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삶의 진정한 그 지혜는 때로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낸다 해도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침착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5절, 6절, 7절은 이 해 아래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부조리라 할까요? 재난을 보았느니 주권자의 통치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인데 그것은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은 말을 타고 옛날의 말은 지금의 좋은 쓰임사를 말하겠지요.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어떠한 그 통치자의 잘못으로 이 사회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배치되어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혼돈 가운데 세상이 있는 것, 이것이 큰 폐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8절과 9절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당하는 그 어려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남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내게 큰 해가 되어지고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남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은 내게 복이 되어지고 남에게 해를 베푸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10절 말씀이 오늘 기도 제목이 또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심히도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고하기에 유익하니라. 옛날에 칼럼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어느 산속에서 두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 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한두 시간 일하고 가끔씩 가서 또 한참 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가끔씩 쉬는 이 친구가 나무를 훨씬 많이 찍어내고 일을 많이 했어요. 결과가 훨씬 유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쉬는 동안에 도끼 날을 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 나를 갈지 아니하면 심히도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도끼에 날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다듬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새롭게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좀 더 준비해가는 것, 나의 어떠한 그 힘을, 지혜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평생에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면서 더 이상 자기 성장을 멈춰버릴 수 있어요. 스스로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여러분 10분씩 2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는 알건 모르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켜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도구를 우리는 날카롭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동창들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수준이 정말 낮잖아요. 아니, 왜들 저러지? 애들이 아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연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여기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그 마음의 지혜로 와야 되지요. 그리고 뒤에 다시 13절, 12절 쭉 나옵니다만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삶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제는 하루만 행복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루는 행복하셨는지요? 목사님, 하루만 행복하라고 무조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영역을,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대로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만원의 행복이라고 있지요. 만원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가게에 써붙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줘 보세요. 우리가 1, 5, 3의 풍성함이잖아요. 1시간 기도하고, 오늘 뭐죠? 5장 성경 읽고, 3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면요, 내 하루가 행복해져요. 안 믿어지세요? 누군가를 한두 사람 행복하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 생일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지만 우리의 인생의 연장을, 도끼날을 가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아치게 나게 만든다고 했는데 적은 우매자와 실수로 우리의 인생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신앙과 인격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제자의 마음으로 옳은 곳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우매한 자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매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유익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는 저에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리더십을 주님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철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가지 아니하는 힘이 더 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는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결정, 하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만한 대싸우는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원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